샬롬, 6월 20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무더워지고 이제 장마 기간이 시작됩니다. 많이 무덥고 짜증지수가 높아지는 요즘 하루하루일 텐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하루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 3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등장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을 함께 한 번 더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말씀인데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에스겔이 본 내용입니다. 에스겔은 이 마른 뼈가 계곡 가운데 정말 많은 마른 뼈 무더기를 보게 됩니다. 그 골짜기에서 뼈가 대단히 많았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에스겔은 무엇라고 대답했을까요? 그것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죽어서 썩어서 뼈만 남은 이 상태의 무더기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뼈들을 보시면서 이것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이 살았던 이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던 상태, 나라를 잃고서 이제는 희망이 없는 상태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마른 뼈와 같은 상황으로 보셨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뼈들에게 이렇게 대언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 뼈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데 무엇을 불어넣는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생기를 불어넣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바로 성령, 루아흐 엘로힘을 이야기합니다. 처음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수면하셨을 때 그 영은 루아흐 엘로힘이었는데 그 루아흐 엘로힘이 바로 5절에 생기를 불어넣어라는 이 단어와 똑같은 루아흐라고 사용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죽어있는 자들에게 재창조의 사역을 하실 때 성령을 불어넣으신다는 것입니다. 부단 에스겔서에만 이 재창조의 사역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말씀 104편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말씀하신 주님의 영이 바로 루아흐 엘로힘,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중복되는 표현이 함께 가지 않습니까?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주님의 생기를 불어오시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불어오시면이라는 단어 또한 어디서 사용되었느냐?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아멘. 처음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때
마지막으로 불어넣으신 사건이 바로 생기를 불어넣는 사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는다라고 할 때 사용된 표현인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에 사용된 생기야 불어와라 라고 선언하는 이 상태가 바로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그 불어넣다라는 단어와 함께 짝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처음 생명을 창조하실 때 생명을 불어넣으실 뿐만 아니라 죽어있는 자들에게 재창조의 사역을 하실 때에도 이렇게 불어오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아야 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렇게 되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발로 일어서는데 라고 기록됩니다. 즉 사방에서부터 불어오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죽어있는 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고 우리의 질병으로 인해서 죽은 것 같고 우리의 상황이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우리의 재정이 이제는 파탄난 것 같고 우리의 건강이 파탄난 것 같고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희망을 잃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인생이 회복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사람아, 이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에스겔은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것인지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뼈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가 망했다. 라고 스스로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다시 살아난 역사, 재창조의 역사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이제는 끝났고 망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끝났다고 여기지 않으시고 재창조의 사역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재창조의 사역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확증하셨습니다. 성령의 사역 역시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그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을 때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어와서 그들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약속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영을 가진 자들에게는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찬 바람으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죽은 것 같은 그리고 망한 것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재창조의 사역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이 그 사역의 출발점이 되리라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또 오늘의 예배 가운데 그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의 말씀을 통하여서 망한 것 같은 저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이 불어오면 마른 뼈와 같은 자들도 뼈가 붙고 살점이 붙어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군대와 같이 만드셔서 그것이 그냥 살아나게 된 생명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희의 인생들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세차게 바람을 불어넣어 주셔서 망한 것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